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믿어야지만, 내가 고백해야지만,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지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한 성도분의 좋은 질문을 통해서 제가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눠야 되겠다라는 또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사실 믿음이 먼저인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거듭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 무엇이죠? 거듭남은 영적 삶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이에요. 영적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첫 단계가 거듭남이죠. 이 첫 단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단계라는 것은 두 번째 단계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거듭남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그렇게 애매한 게 아닙니다. 순환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우리가 배웠지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죽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평소에 좋아하는 갈비를 코에다 갖다 대면 하면서 살아납니까?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갑자기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자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이냐 이거죠. 자, 믿음은 무엇이냐? 회개와 믿음은 거듭남의 첫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이에요.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정으로 따지자면 두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거듭남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이걸 강조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과정으로 본다면 가장 먼저가 뭐예요? 출발점? 거듭남이에요. 태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 것,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성화. 성화는 뭐예요? 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게 성화입니다. 자, 이 과정을, 이 3단계 과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 부르시는 게 뭐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누가 불러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이게 바로 회개예요. 참된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화예요. 영화롭게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도록 하는 것. 우리가 이 신앙의 3단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복합적인 전 과정이 바로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화가 아닙니다. 칭의도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화를 이루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독실한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과정을 실제로 계시되게 하시고 또 착수시키시고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발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결국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거듭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시는 것, 그게 거듭남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99% 하나님, 1% 인간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이에요. 자, 왜 우리가 이 거듭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한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갖는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저 어떤 곳에서 우리를 향해, 죄인을 향해 이리로 오라, 돌이키라, 네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부르면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 어거스틴과 많은 그 위대한 신학자들의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 우리를 향해 오라고 재촉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촉에 응답하는 인간의 순종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즉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각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려면,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한 인물을 통해서 이 실제 한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소의 사울입니다. 사울이에요.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를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회심 사건이 얼마나 대표적인 예,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다소의 사울은 어떻게 그 훌륭한 거듭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자, 우리가 이 사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 시대에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기둥을 이룬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좀 사회적으로 보면 천박하고 배우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구성원을 뽑으실 때, 즉 초대교회 기둥이 될 만한 리더십을 뽑을 때 의도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천하고 낮은 사람들을 뽑으셨다. 왜요? 잘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좋은 가문 출신들을 형편없이 부끄럽게 하시고 낮추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왜요? 좀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만큼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지 않다 이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소수 가운데 한 사람이 어쩌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소의 사울입니다. 자,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어떤 그 유대인 학자들은 저를 또 가르쳤던 저의 한 스승은 아마 이 다소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어도 그는 오늘날 똑같은 어떤 인지도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 뛰어난 바리새인이었기,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꼭 이 사도 바울이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있어서 왜 그런 표현을 써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게 뭐냐면 최상급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를 때 만왕의 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의 주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어떤 왕들도 어떤 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느낄 때는 좀 바울 좀 건방진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의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그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가말리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20살, 21살에 이미 박사학위를 2개나 얻은 그런 완전 뛰어난 사람, 거기에다가 정치, 사회, 그리고 교회,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이미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을 보게 되면 그는 단지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남다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까지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나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열심이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열심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너서클이 있었습니다. 이 이너서클이 뭐예요? 가장 그래도 두드러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너서클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념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 24시간 동안, 단 하루 동안 율법을 어기지 않고 완벽히 지키는데 성경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무언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서로가 자기가 그 메시아의 도래를, 메시아가 오도록 하는 그 도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지켰던 거예요. 그 부류 가운데 속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수의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 사울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어디서 나오죠?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언제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데, 사울이 뭘 하고 있죠? 스데반의 옷을 맡았다. 스데반의 옷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사형, 재판을 주도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은요,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보게 되면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열심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과 유대교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대 세력으로 교회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구약의 성취, 메시아의 도래를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이단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1절, 2절에서 사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구하였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는 대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자, 여전히 지금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었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지금 다 잡아들이는데 성공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몇몇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만 활동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벗어난 사람들까지 타 지역, 아무리 먼 곳이라도 자기가 가가지고 다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이에요. 이게 열정인데 굉장히 무서운 열정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죠?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다 끌고 올 수 있도록 해주는 법적 공문을 요청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찰관이 법원에 가가지고 영장 허가서, 그렇죠? 체포 영장을 이제 발부받는 것이죠. 그걸 들고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향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성공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자, 3절을 보게 되면, 현대인의 성경,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춰왔다. 그 순간 그는 땅에 쓰러졌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여러분, 이 사울의 회심, 이 거듭남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의 거듭남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세요.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울을 찾아오시기까지 사울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이 회개했습니까? 사울이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울이 그 중심이 뭐요? 그 중심이 올바랐다고요? 아니요. 그 중심이 꼬일 대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열정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 인간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가장 위험한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회개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전부 다 쇠사슬을 묶고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재판받아서 스데반의 운명을 맡게 하려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 그를 찾아가셨다. 이게 바로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사울이 거듭남에 있어서 한 게 뭐예요?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나는 거듭나는 데 있어서 내가 뭐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훗날 이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14절입니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리자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 봐야 너만 다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자, 이 가시채찍을 뒷발질해 봐야 너만 다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좀 생소해요. 그죠?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제 황소가 수레를 끌 때에 이 고집이 센 황소는요, 그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막 안 움직여요. 꿈쩍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수레를 모는 사람이 이 채찍으로 소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황소들은 황소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더 안 움직이고 이제 화가 나. 주인이 자꾸 때리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뒷다리를 올려가지고 수레를 칩니다. 그럼 수레가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레를 끄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 채찍에다가 날카로운 뾰족한 이 못 같은 것들을 이제 잔뜩 이제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그걸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걸로 한두 대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그럼 가야죠, 앞으로. 그런데 꼭 소들 중에서는 정말 독한 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렸다고 아프면 아플수록 더 고집을 부려요. 네가 날 때렸어? 어디 보자 하면서 자기가 뒷발질을 계속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수레를 끈 사람은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피범벅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훈이 뭐냐? 내가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나만 결국 아프게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정확히, 사울에게 정확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리석은 황소와 같구나. 너는 왜 나를 계속 발로 차느냐. 네가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너만 아플 뿐이다. 너만 괴로울 뿐이다. 사울이 이 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사울이 뭐라고 그러죠? 누구세요? 이거 누구십니까? 니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라.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내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적용,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오늘의 설교는요, 질문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길목에서 강한 불빛을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또 순례자들은 굳이 사울과 같은 경험을 해보겠다고 또 거기까지 가서 또 예루살렘에서 뭐 나귀를 타고 이 다마스커스로 가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냥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황소고집 가진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갑자기 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면서 막 3일 동안 눈을 못 뜨다가 주님, 그런 사람들도 아마 없을 거예요. 어쩌면은 더 많은 분들은 하늘로부터 너무나 생생하게 내 고막을 울려가면서 들려오는 주님의 육성을 듣지 못할 것이에요. 아마도.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울에게 일어난 이 외적인 현상들은 모두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듭남의 외적인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런 현상을 겪었느냐 안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 내면 안에서 그날 다마스커스를 향해 가고 있었던 그 사울에게 주권적인 능력과 권세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영적인 태어남을 경험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듭남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독자적으로, 절대 주권 가운데 누구도 맞설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죽은 사람이 나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럼 백날 노력해도 죽은 척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사람은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 거듭남의 역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사울의 영적 상태, 사울의 회개 여부, 어떤 믿음의 가능성과 아무런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했습니까? 한 주 동안, 아니죠, 다음 주는 서 목사님 오시기 2주 동안 이 부분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듭남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